주제는 탄식입니다. 탄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차례 나오는 것을 읽으시면서 우리 발견하셨을 텐데요. 22절 성도 여러분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무엇을 합니까? 탄식하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지금까지 함께 탄식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고통의 탄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믿는 우리까지도, 자녀된 우리까지도 속으로 무엇을 합니까?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탄식이 있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하고 계신다. 이 탄식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스테나조라는 동사로, 그것은 근심과 괴로움으로 깊이 한숨을 내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gro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음소리, 깊은 한숨소리. 온 세상이 탄식으로 가득 찼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하고 있고 심지어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우리 차례대로 성도 여러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피조물의 탄식인데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 그 죄의 결과로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피조물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사야 24장 4절 5절 두로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땅이 슬퍼하고 세계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흘린 피가 피를 뒤이어 땅을 적시며 그리하여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여질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에서 행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그 죄악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 슬퍼하고 온 피조물이 그로 인해서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날은 특히 환경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미국 땅에 사는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미국 땅에 살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균을 내서 한 사람 1년 동안 버리는 쓰레기 양이 2200파운드가 됩니다. 꽉꽉 채워서 1톤 트럭에 다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년을 살면 쓰레기를 1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계 평균의 무려 3배입니다. 유럽 사람은 미국의 60%, 일본과 한국 사람은 미국의 절반 정도만 쓰레기를 만드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수출하죠. 제3국으로, 가난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평생 80을 산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흔적으로 평생 살며 남기는 쓰레기 양이 80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가 남긴 80톤의 쓰레기 산이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미국의 소비주의 문화, 과도한 포장, 무분별한 일회용품이 낳은 그런 비극의 결과입니다.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태평양에 떠다니는 섬이 있어요. 해양 쓰레기 섬, 대부분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 서로 모여가지고 한국과 여기 LA 사이의 태평양에 해류를 따라 떠다니는 섬이 형성되었는데, 그 섬의 크기가 무려 텍사스주의 3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인 한 명이 1년에 CO2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역시 세계 1위인 14톤 내서 15톤 가량의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세계 평균은 4.5톤입니다. 역시 3배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의심하는데 중국은 미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피조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워낙 거대한 구조라 한 사람의 노력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절제하고 좀 더 기울여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우리의 탄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탄식,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탄식만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죠. Already, not yet. 그 사이의 긴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몸에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아직은 꿈틀거리며 살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였지만 아직 그 나라는 종말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밤모섬의 요한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속히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탄식하며 바라고 있고,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고난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소망을 품고 고통을 겪어나가며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지금도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표대를 바라보며 분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탄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다림은 단지 권태로운 기다림이거나 그냥 아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만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호머의 오디세이를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남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2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아내 페넬로페는 구혼자들에게 날마다 시달립니다. 이 스토커가 한 명 붙으면 현대 사회도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죽었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구혼자들로 인해서 날마다 시달려요. 그런데 이 페넬로페가 이제 지혜로 생각을 해냈죠.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겠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수의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제 날마다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고 있는데, 수의 짜는 일이 지금보다 뭐 훨씬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시간 어느 정도 걸리면 다 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짜다가 밤에 다시 풀고, 그리고 또 다시 다 짜다가 또 다시 풀고, 그렇게 20년을 기다리며 남편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지내는 거죠.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왔어요. 변장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일상이 옷감을 짜고 푸는 것처럼 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오디세우스보다 훨씬 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탄식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을 품고 우리가 탄식하지만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그냥 참고 기다리라 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두 가지를 기다리는데 결국은 같은 것이지요.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소망을 우리는 품고 기다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자녀다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자녀다움의 성품, 자녀다움의 습관, 자녀다움의 생활 방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다움의 기준인 누구인가요? 누가 자녀다움의 기준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자녀다움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과 형제 관계를 누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관계 동생이 된 것입니다. 형제는 공통된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이 높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간신히 지옥을 벗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형상을 담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양자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를 다 털어내고 우리의 몸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탄식하며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빌립보서 3장 20절 22절에 다시 한번 놀랍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낮고 천합니까? 아직도 죄와 사망의 협박에 붙들려 있는 이 나약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몸의 속량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직은 죄와 나쁜 습관에 몸이 배어 늘 죄와 싸우며 탄식하지만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움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날마다 기다리며 죄와 싸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의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실천해야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각자를 좀 살펴보시고 나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방해하는 결점 한 가지씩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몰아내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점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결점 넘버 원 찾아내셔서 여럿과 한꺼번에 싸우면 힘드니까 일단 가장 원래 조폭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만 일단 가장 먼저 하나를 꼽아내어서 그 한 사람과 한 대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결점 하나를 찾아내어서 나 결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게 결점일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찾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한테 물어보면 당장 알아요. 자녀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겸손히 물어보셔야지 또 그러다가 다투고 싸우지 마시고요. 혹시 나의 결점이 뭐니? 나의 어떤 점이 너를 힘들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결점 하나를 찾아내셔서 그것과 싸우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자녀다움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 하나를 찾아내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성령을 의지하여 그 결점을 내 몸에서 떨쳐내도록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계산적이고 인색한 마음일 수 있겠고 습관으로 굳어진 염려와 걱정일 수도 있겠고 또 상처 주는 말과 험상궂은 표정일 수도 있겠고 평소에는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조절하지 못하는 폭발하는 분노일 수도 있겠고
떨쳐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욕정일 수도 있겠고, 다른 것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차갑고 냉정해요. 그럴 수도 있겠고, 각자에게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결점 하나를 찾아내셔서 성도 여러분, 내 몸에서 나가라고 떨쳐내려고 성령을 의지하여 열심히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C.S. 루이스는 비참한 범죄자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내가 아는 자신의 결점에서부터 시작하라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는 결점을 꾸준히 직시하고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 진지하게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힘 닿는 한 더 나아지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치명적 결점도 서서히 눈에 들어온다. 그 결점이 늘 버티고 있는 통에 우리는 배우자를 한껏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더 나은 고용주나 더 나은 종업원이 되지 못한다. 덧붙이자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결점, 그것을 하나를 찾아내어서 그것과 함께 싸우며 끝까지 분투하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약속을 마음에 품고 나의 죄와 결점을 몰아내는 이 충성스러운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 2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보다 훨씬 더 깊은 탄식으로, 오늘 우리가 내어뱉는 탄식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디서 탄식하고 계시나요? 어디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탄식을 더 깊게, 그 탄식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즉 탄식을 기도로 바꾸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8장 27절의 말씀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세요? 간구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란 우리가 막 억지로 힘을 짜내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곁에서 따라함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되어 성령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기도하지 못한 죄의식이 생기는 것, 더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으로 하루 10분씩이라도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실천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 모두가 우리 속에 깊이 탄식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내가 너무 기도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너무 못했는데 하는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6살 때부터 기도하고 싶다는 강한 열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몇 살 때, 성도 여러분? 6살 때. 장난감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떼쓰고 길바닥에 엎드려야 할 6살 때 성령께서 그때부터 그의 심령 속에서 탄식하고 계셨던 거죠.
그가 유년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상합니다. 학교 친구 몇 명과 함께 매우 조용하고 은밀한 늪지대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 기도 초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나만의 특별한 비밀 장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 장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곳에서 나는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때로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유년 시절에 그의 삶의 경건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가 28살 때 1732년 뉴 잉글랜드에 살게 된 후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살게 된 이후 나는 내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 심각하게 깨닫는 일이 많았다. 매우 자주 큰 소리로 오랜 시간 울었다. 억지로 입을 다물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성령께서 에드워드의 심령 속에서 탄식하고 계셨던 거죠. 그 탄식이 너무나 커서 때로 오랜 동안 울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라도 혀를 깨물며 울음을 참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성령께서 에드워드의 심령 속에서 탄식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울부짖으라고, 울라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청소년 때를 돌아보면 기도하고 싶어 견디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였는데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1시간에서 2시간씩 방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구원을 위한 기도. 그 기도 시간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확신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서 탄식하고 계셨던 거죠. 기도하라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결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지금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외치시는 그 소리에 어렸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그때의 간절한 기도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결코 이 인생을 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혼자 힘으로, 물질의 힘을 의지하여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눈물을 쏟으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이 음성에 우리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탄식이 변하여 성령에 의하여 기도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온 우주는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고자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성도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몸의 속량을 위하여,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온전히 속량되기 위하여, 우리의 결단으로는 떨쳐낼 수 없는 죄된 습관 앞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또 탄식합니다. 우리의 이 탄식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탄식하지만 그 탄식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처럼 제 대신 화관을 쓰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이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몸을 바르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고, 근심 대신 찬송으로 옷 입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그날을 기다리며 죄와 싸우며 성령을 의지하여 함께 깊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